2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며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래, 발라크. 그래.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을 하신다고요? 아, 이거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도전. 히브리어로 된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저한테 좀 주시고 가세요. 우리도 저것 좀 하고. 자, 발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여정 40년 여정 끝자락에 이방 지역에서, 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의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했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가장 많이 주었던 거짓 선지자가 발락. 이 부분을 3,500년 전에 주어졌던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우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중심을 통하여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처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끝자락, 이방인 마지막 끝자락의 가장 스타 플레이어가 교황인데, 이제 스타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의 스타.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그 종교 수뇌부들. 근데 여기가 끝자락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던 초대교회와 함께 마무리 짓는 이 과정에서 이 끝자락에 있는 목표가 보여야 확실한 성경적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였고 여기까지만 보였어요. 근데 이 교황권과 이방 지역의 종교 시스템을 넘어서 마지막 종교가, 즉 기독교 교회가 시작됐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우링 소리 좀 줄여라는. 자, 오늘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요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드라마를 쓰신 그런 내용들을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그의 자녀들 12아들들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나서 유월절 어린 양, 모세를 통하여 실시된 유월절 어린 양 제사를 통해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을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토라를 받고, 그리고 훈련하면서 되어졌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토라 포션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유익한지 이 부분들을 차례로 이게 쫙 공부하는 이런 과정을 매년 반복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이 사실과 올해 추가된 사실, 이런 부분들 속에다 자꾸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자,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 판결을 내리시죠.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 이제 여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 포션을 통해 이 과정을 쭉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시간의 거리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여기서 여기까지 그저 한 300만 명이 이동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릴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대로 이 길을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이방 지역을 뺑뺑 돌면서 40년이 걸려서 오늘 여기 옵니다. 자, 여기 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면서 영적 트레이닝을 거쳐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이방 지역 시스템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거짓 선자를 만나가지고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40년 동안에 입었던 그 어느 피해보다도 가장 큰 피해인데, 이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거예요. 가장 큰 피해. 그 피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의 이 큰 피해를 입은 게 오늘날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안에서 말씀과 함께 진리를 사모하는 소수의 인원들이 깨닫고 빠져나옵니다. 깨닫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빠져나온 행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8년 전에 깨달았어요. 8년 전에 깨닫고 뛰어나왔어요. 자, 민수기 22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40년이 흘렀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아론 죽고 모세의 누나 미디안이 죽고 그래요. 40년 전에. 자, 근데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본보기래.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보는 게 1500년 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3500년 전 사건인데.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책에만 기록되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본보기래요. 여기서 본보기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토포스란 말인데 거울이란 뜻입니다. 거울. 그대로 비춰진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신약 서신서,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지나서 유다서까지 가가지고 계시록 부분에 있는 이 신약 서신서의 내용이 이 그림 안에서 전부 투영된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 서신서를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교단, 교리가 다 틀리고 각 사람이 다 틀리게 해석을 했는데 기본적인 그 밑그림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가 이 그림을 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나머지 요한 사도가 AD 100년쯤에 이 그림의 밑바탕 위에서 하늘에 비춰진 그림을 전부 기록한 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기본 그림. 출애굽을 하고 여기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출발했던 요 지점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신약 서신서의 과정의 밑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자, 오늘 이 마지막 요 부분에서 이제 요 부분을 크루즈업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때, 이방 지역 마지막 때에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런 피해와 앞으로 닥쳐올 이거를 공부해보자. 자, 우리 민수기 28장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의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래, 나귀 즉 전용 자가용 나귀하고 일치가 되는 이 발람 선지. 근데 나귀에게는 이 칼을 든 천사가 보였는데 이 주의 종한테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목사들 나이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이 목사의 이 영적 상태에서 돈이 딱 스크린 되면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뭘로 보인다? 돈으로 보이고. 11조 많이 내는 사람한테는 그렇고 별로 안 내는 사람은 별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목회자의 마음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안 보인다. 안 보여. 비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가난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가난한 걸 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가난해야 영적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위에 항상 매달, 매주, 매일마다 적절한 그런 그 고난이 동반될 때에 그때의 영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제 고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난도 제 고난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눈이 씻겨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대로 저 돈 많이 벌어서 11조나 헌금 많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서 쓸 때가 무지 많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엄청나게 쓸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싹군 발랑같이 넘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다가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아주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종들의 아주 모델하우스가 바로 발랑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서 여자를 쳐다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갖지 못한 권력도 갖고 싶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사들이 탐욕을 갖기 시작하면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만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발람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탐욕에 젖어 있는 주의 종과 정치 세력이 만나면은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악의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악의 폭발력.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이 부분 속에서 정치와 손을 대고자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한때는 잘 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난리입니다. 하지만 날려요. 그런데 그럴수록 정말로 영적인 이 메시지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발락이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부월산 꼭대기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은 알아가지고 토라의 그 내용대로 짐승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제사들이 이런 과정들. 뒤에는 정치 권력이 쳐다보는데 이 시스템이 초대교회를 거치고 마지막 시대를 거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종교와 정치 세력이 결탁한 한 시스템이 생깁니다.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마지막 야곱의 대환란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찌꺼기를 조금 남겨두니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를 통하여 위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이 징조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민수기 24장 15절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라.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여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서 한 별이 나오는, 즉 여자의 후손이 이 안에서 잉태되고 출산되는 과정을 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루어진 일들이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은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 15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한 일의 가운데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 과정들. 이 발람이 봤던 비전을 1500년 후에 이렇게 성취시키는 과정이 마태복음 1장, 2장, 2입니다. 그리고 헤롯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핍박 사건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사건으로 나오면서 그 어머니들이 통곡을 하는 소리가 라헬이 우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저희 마태복음 2장 4절 또 유대 땅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냐.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하였음이로다. 성주 순례가 가지고 우리 베들레헴 가봤죠. 예루살렘에서 한 8-9km 떨어진 곳인데 요즘에는 옛날에 양을 키우는 양의 아주 이제 집산지들. 그래가지고 양을 키워서 6월절 때 이렇게 목자가 앞에 서서 끌고 가면은 그들이 양들이 줄줄줄줄 따라가는데 전부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근데 그런 가운데 무리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장면들이 이제 함께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었던 이 부분이 1500년 후에 성취가 된 이런 부분, 베들레헴. 자, 발람의 미혹에 넘어간 이스라엘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그 백성이 시작.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리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게 누가 전해준 계계냐 하면은 발람이 발락 왕한테 이렇게 전해준, 전수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이방 문화와 이런 데 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의 찬란한 문화,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 안에서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음란한 행위.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갈멜산 전투가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자가 바알 선자가 450명, 아세라가 400명, 850명과 한 사람이 지금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대로 따라붙어요. 자, 이렇게 따라붙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현재는 누구일까요? 현재는 사라졌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운데 로마 카톨릭과 함께 연합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머물렀던 그곳이 바로 이게 바알과 아세라 라인에 있었더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지금은 이 바알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바알 신을 섬기는 썬데이 워십, 썬데이 워십이 그대로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이거를 지금 모든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 이 안에 죽는 자리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안에서 꾹 절하는데 24,000명이 다 죽은 건 상징입니다. 이렇게 따라오면서 지금 장차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꺼려지기 시작해요. 꺼려지기 시작. 제가 일요일을 섬기는 목사들하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어요, 예전에. 전부 다 꺼려져가지고 전부 끊어져 버렸어요. 전부 끊어져. 그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 속에서 바알 신의 이 영향력이 묻은 게 그들은 몰랐는데, 또 저도 그들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담배를 하루 2갑씩 피워가지고 같이 피우는 그룹들이 냄새가 나는 줄 몰랐는데 담배를 끊고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저만큼에도 담배 피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아주 싫다니.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일가, 친척, 형제, 아들, 딸들을 불러내야 되는데 안 나와. 여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들 어떻게 구출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고린도 10장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하루에 23,000이 죽었나.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그래요. 그대로 끌어왔다. 그대로 끌어왔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의 몸의 세계, 영적 세계를 좀 투영하고 설명해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썬데이 워십 드리는 게 이거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렇다니. 나중에 결과물로 24,000명이 죽었던 것처럼 죽는다는 얘기. 전부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 자,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한일의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리 식구들은 이제 웬만큼 이해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서베이를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의 7일에 62일에 다니엘서 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설계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부분 속에서. 즉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가 주전 535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는 그 기간을 정하셨다는 얘기. 그 기간을 70일에로 정하셨어요. 70일. 그래서 이 70일에를 밖으로 벗어나도 안 되고, 하여튼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되고,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주전 1500년 전쯤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인도함 받던 광야 백성 이때로부터 한 1000년 후쯤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딱 기간을 정해요. 그래서 이게 77이 49, 490년 안에 지금 현재까지의 역사를 딱 가둬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시간 개념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카이로스 시간과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에 화장실 가고 잤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기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9장 20절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장차 그러니까 500년 후쯤에 이렇게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아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장 20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새 언약과 십자가를 예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62일의 후에 한 일해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 그리고 이 메시아의 초림과 함께 한 일의 안에는 메시아와 적그리스도가 동시에 사역하는 이 컨셉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때 메시아의 재림이 이제 끝나는 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 70일의 동안에 요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실 거다 하고 딱 박스를 거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종말론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 포션의 흐름대로 따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생각과 몸과 마음이 순종해 본 사람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계시록과 종말론을 푸니까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토라 포션 대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적 DNA가 생기는데 이 다음 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타임라인 속에서 오늘 본문이 중심인 모세와 함께 이 모세를 통한 언약과 함께 언약을 어겼을 때 제사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40년 이렇게 이루어진 사건이 있어요. 자, 이게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울. 자, 그러면서 요때로부터 1000년 후쯤에 다니엘을 통하여 한일회, 즉 70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일회가 시작되고 지금 요 언약, 두 돌판의 언약을 그대로 새 언약으로 가져오셔가지고 요 새 언약을 어디다 기록하셨다? 마음판에 기록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언약을, 요 언약을 어기면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게 이게 토라는. 근데 이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우리 마음이 죄를 지으면은 동물 제사 갖고 안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 영혼의 속건 제물로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 즉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길로 한 달도 안 되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 이방 지역에서 뺑뺑 돌게 하신 요 스타일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니. 자, 고린도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정. 그러니까 이거를 통시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요. 자, 그래서 이 전체의 스토리가 말세,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전체가 하나의 큰 드라마였다니. 드라마.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해서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 지역의 시대를 열었는데 이게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눈이 가려진 게 벗겨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비워놨다니 주의 재림. 자,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몇 년 하셨다?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몇 달? 42달. 날수로 치면은 1260일.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재림교 사람들이 그걸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1260년, 뭐 2300년 이런 식으로 종말론을 휘어잡고 있어가지고 이 종말론을 전부 엉터리로 다 만들었어요. 아주 재림교의 이 폐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그래서 그게 해석이 안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전에 기록된 부분들을 통하여 어떤 패턴으로 하나님 일하셨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교리를 딱 세워가지고 전부 다 종말론을 전개했어요. 자, 이방제,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될 말씀. 이제 이방인 시대에 어떤 발람의 후예들이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 이제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이 여기는 지금 요 예루살렘의 요 한일의 요 부분은 전 3년 반만 사용하시고 후 3년 반은 홀딩을 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본 백성들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이방인 시대를 향하여 문을 열으시고 마무리될 때쯤 돼서 자, 이방적 2000년 시대의 거짓 선지자, 즉 발람의 후예들이 에서버두 사빌라 이 시대가 이방인 시대인데 초대교 이후로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한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렇게 핍박 속에서 그대로 그냥 그 피가 흘릴 때마다 선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후쯤에 콘스탄틴 대제와 그 다음에 로마 주교가 야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유럽 지역에 있는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공동 회의를 해가지고 미리 정한 결론에 이를 때까지 집에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경이에요. 맨 처음에 했었던 게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을 통하여 이 안식일을 첫째 날 썬데이 워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세시대를 칼을 찬 교황,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력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지배했던 중세 천년의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아까 봤죠? 우리 종교인과 그 다음에 정치인이 야합을 하면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데 아예 여기는 한 사람이 종교의 권력과 정치의 권력을 움켜쥐었어요. 이게 교황시대입니다. 전부 발람의 후예. 그리고 그 안에서 개신교가 개혁이 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끈을 과감하게 끊지 못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제 백투더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쯤 돼서 지금 이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각 지역에서 자생되고 변질된 모든 종교를 다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무당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영적인 부분만 얘기하면 무조건 다 종교 시스템으로 끌어가지고 종교 연합을 만들어. WCC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이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죠. 이슬람권. 자,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유대인 그룹들이 부상하면서 1948년도 독립을 하고 67년도 동예루살렘 회복 속에서 여기에 종교와 정치 세력이 이스라엘 내에서 부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이지만은 지금 껍데기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껍데기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 라인 안에 쭉 연장선상이란 말이에요. 연장선상. 자,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바꿔서 이렇게 때와 법을 바꿔가지고 한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초대교회에서 출발했던 이 교회가 한 바퀴 삥 돌더니 어느덧 이방 종교 시스템의 모든 것들이 다 묻었어. 이 안에 다 들어왔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이런 부분들이 마음, 즉 영의 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 다 달라붙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은 야곱 시대 때도 이방 지역에서 치장했던 이런 드라빔이니 이런 모든 거 버렸잖아요. 출애굽 시대 때도 전부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붙었던 이방 시스템의 더러운 이런 것들을 전부 떨쳐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럴 때입니다, 지금.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슬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더러는 요때 얘기해요. 요때. 즉 초대교회 때, 즉 로마 황제 이 네로에 의해서 핍박이 막 다가오는 그때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꺾이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방인의 시대에 이방인 숫자, 즉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중심을 예루살렘에 세운 이 초대교회를 이방 지역으로 쭉 한번 끌고 들어요. 마치 지남철, 강력한 지남철을 끌고서 쭉 가다 보면 온갖 쇠가 다 달라붙듯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서 그때 그 시절에 그 지역에서 렘넌트들,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몇몇 안 되는 이런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한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를 이렇게 봤다니. 이렇게 봤다. 자, 이제 유프라테스 시대의 거짓 선자인데 우리 계시록 16장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레데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도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유프라테스가 예루살렘 한번 돌아서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전에 소규모 출애굽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한 바퀴 그렇게 돌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강을 건넌다? 유프라테스 강. 지금 요 시리아를 중심으로 터키, 그 다음에 고가 마객의 세력인 러시아, 이란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라인에 양쪽에 전 세계의 아마 군사력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충돌 준비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교적 세력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제3성전 설립과 함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가 열리는 야곱의 환란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두 짐승은 그래요. 과연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이 모였나이다. 정치와 종교 세력이 헤롯,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인들입니다. 여기에 이들을 예수를 대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주도 세력들이 종교 세력들, 사내들인 세력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초대교회 때 이런 시스템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게 나타나. 그래서 제가 자꾸 옛날 거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자,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그래, 계시록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까지 보여요. 이제 이것을
이방 지역에서 종말론을 해석하면서 아주 엉터리로 해석을 했는데 히브리 뿌리에 깊이 있는 영적 이 목사에게 들었는데 이게 바로 성전 용어랍니다. 바다와 땅이 성전 용어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성전을 이렇게 두면은 그 성막 둘레에 친 그 신천이 있잖아요. 이제 가림막인데 성전의 울타리 밖을 바다다 표현한다. 성전 밖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마당들을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서 누가 나온다면 열방 가운데서 즉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 정치가가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땅이란 것은 성전 안에서 종교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종교 시스템으로 등장하는데 이 두 세력이 초대교회 때 야합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똑같이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이 세력들이 부상을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내들인 요 70인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메시아감을 찾으려고 아주 눈에 불을 킵니다. 초대교회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예수님을 따라 붙였냐면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감별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자꾸 물어본 이유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감정하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자신들의 메시아를 지금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다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 누군지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곡과 마곡에 대한 싸움을 승리를 이끄는 정치인. 그 다음에 제3성전을 세워주는 사람. 그 다음에 알리야 한 사람.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이 사람이 우리 메시아야. 근데 성경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자, 모세의 출애굽 여정과 다니엘의 한일의 접근이 또 이제 아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건데 요 42달 동안 이미 사용하신 건데 그대로 요 그림 속에서 이제 이방인 시대 때 주류를 이루었던 요 교황권 요게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상징입니다, 이게. 그 교황이 이렇게 들고 있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이게 뭐 이름을 모르겠는데 항상 이걸 앞에 했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는, 태양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대적했던 세력의 주모자가 일요일 썬데이 워십을 지키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빠져나온 일요일 개신교가 그냥 형님 동생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 시대가 마무리되는 때쯤 돼서 이제는 교회가 전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상하게 전부 이스라엘이 열리고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자, 이방인 시대가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밀봉시켜놨던, 동결시켜놨던 후3년반이 시작되는데 그 스타트가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세워지는 것부터 시작돼요. 성전이. 제3성전은 세워집니다, 여러분. 세워지고 거기에 동물 제사를 드리려니까 모세 율법 시스템, 이 시스템이 그대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지고 얼굴에 빛이 쫙 났을 때 아니야, 나는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단 말이에요.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린 이 시스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토라는 약속하신 아들이 오기까지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마무리해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무슨 메시아야? 아니야. 그리고 이 시스템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충돌이 이 영의 예법과 이 예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거를 그대로 같이 끌고 들어오려고 했던 기존 유다이즘의 세력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온몸을 틀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막고 이 동물제사 이런 토라 즉 육신의 예법을 막고
그렇게 전쟁을 벌였던 것이 초대교회죠. 그래서 워낙 예루살렘에서 이들의 세력이 강력하니까 여기를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제사 중심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힘을 못 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불러들이고 마무리가 되니까는 이제 나머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서 이들이 마지막 아주 그냥 그대로 자기들의 42달을 이렇게 덧입고, 그래서 이게 야곱의 환란 시대입니다. 그리고 끝자락 되면은 주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재림. 전 세계 유대인들을 모으는 제3성전. 그래서 제3성전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면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전부 모으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마치 콩나물 이렇게 추려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바로 하늘 백성들, 영적 백성들을 만드는 마지막 당금질이 있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면서 부상을 해서 국가 시스템이 세워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초림하신 예수님과 거의 버금갈 정도의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야, 이 사람이 우리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 전체에 우리 메시아가 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너희들은 나가지 말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방 지역에서 뭐 문선명이 메시아니 뭐 이런 것들은 논할 가치조차 없어요. 뭐 하나님 어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전부 쓰레기 같은 것들에서 얘기할 가치조차 없어요. 뭐 신천지가 어떠니 뭐니 이런 것들 넘어간 사람들은 가치조차 없어요. 가치조차 없어요. 큰 흐름 속에서 아 그렇구나.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자기 시대 때 자기가 나타나면서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흉내내서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요. 즉 테러를 당해가지고 전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면서 그때서부터 우상으로 이제 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전 3년반에 활동을 하시면서 후 3년반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때가 되면은 너들 메시아가 왔디 어쩌니 막 떠들 거야. 그래도 나가지 말어. 가짜 메시아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4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지구상에. 그래서 먼저 기회를 줬던 이방인 시대도 마찬가지, 이방인 지역도 마찬가지. 마지막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일들이 벌어져요. 동시에 벌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기록하신 이 종말론의 길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려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올 수가 없는 길이에요. 저 따라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성령의 영감이 이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따라와 보란 말이에요. 연구해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왔던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껴지면은 아 이게 정말이구나. 그리고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생명의 동지가 돼요. 생명의 동지. 예. 중간에 가다가 마가처럼 상황이 이렇게 좀 불리하면 혼자 쑥 빠져나가는 전쟁터에서 자기 자리를 이탈한 그런 자가 아니라 아, 이 길이 성령님이 마지막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실 일이네 하고 깨달으면은 그때는 제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 영적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깨달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런가 하고 찾아보라는 얘기. 그래요. 이제 결론입니다. 두 짐승의 미혹을 이긴다. 즉 땅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 세력이 핍박한 상대가 딱 하나 있어요.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게 초대교회 때 마귀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방인 지역으로 돌고 있는 그 교회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똑같이 너희들 기다렸어. 2000년 동안 기다렸어. 그러면서 또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옷의 경배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때 배경의 이 그림이나 마지막 시대 때의 이 그림이나,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건 이래요. 결론의 그림을 여러분들 자주 보여주시지, 이렇게 이쁜 예수님의 신부,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래서 이 품에,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계명을 결코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는 그 백성들이 마지막 이기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앞으로 되어질 이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